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말할까? 하지만 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때에 온 것이니라. 주변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무리들 가운데 일부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다른 일부는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되실 것인지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해야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언급은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그 표현보다도요, 내가 고민이 된다 이런 표현보다도 좀 더 좋은 표현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troubled, trouble.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심란하다, 마음이 좀 이렇게 어수선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구나. 근데 예수님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지금 위치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느끼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반응, 그것을 이제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 앞에서 독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때를 면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마치 독백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듣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니라.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는 맞다. 이렇게 독백이면서도 제자들에게 다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거는 제자들,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당차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오면 마음이 심란하네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참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 참 힘듭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이런 그 심정이 우리에게도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지만은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이제 독백이자 자기 고백이자 자기 확신을 다시 되새기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보이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직격탄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직격 대화를 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반응이 들려오는 거죠.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사도 요한조차도 이렇게 활자로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현장에서 듣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 모든 제자가 그 주변에 서 있던 그 헬라인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 다 합해서 일부는 천둥이 울렸다. 천둥이 울리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미세하게 저 멀리서 천둥이 울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로 머리 위에서 그냥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당탕 쾅탕 막 이렇게 합니까? 아무튼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이거 뭐 하늘이 그 쪼개지는 것처럼 꽈르릉 하고 천둥이 울리잖아요. 그런 소리로 일부는 들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자연적인 그 천둥의 소리와 같이 듣지 않고 또 그 가운데에도 일부 좀 영적인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천사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야. 아주 수준 있는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연적인 소리에 대한 반응 보인 사람들 또는 그 소리의 의미를 천사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한 사람들, 그들의 반응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 소리가 난 것은 하나의 사인이죠. 기이한 현상을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대들을 위한 것이다. 그대들을 위해서 이런 사인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과거형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이호 장면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로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현재가 됐고,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으로부터 또 쫓겨났습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끝났고,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던 그 자리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Before Christ, BC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전에 인류의 역사와 AD를 얘기합니다.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내용 이전과 이 내용을 선포하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선언에 담겨 있는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에 온전히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진멸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나라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환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겠다. 그 큰 용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 큰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한다. 옛 뱀은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던,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타났던 그 뱀. 그것이 사탄이었구나. 근데 그 큰 용, 옛 뱀, 그를 우리는 마귀라고도 부르고 그를 우리는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사탄이 권세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사탄,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그를 추종하는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는 쫓겨났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하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드디어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단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탄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사탄은, 마귀는, 귀신들은 그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영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는 권세가 없게 되었어요. 권세가 박탈당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2, 3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고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갖고 놓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은 다음에 외국으로 출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이제 소작을 준 거죠. 농부들에게 맡기고 가셨는데 때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열린 열매들을 일부를 이제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다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다 쫓아내고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내가 그러면 아들을 보내지,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내야 하는 그 열매를 주겠지 하고 이제 보내셨는데 그 농부들이 이는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를 죽여서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다, 이렇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요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는 이 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오셔서 그 농부들을 진멸시키셨다, 다 죽여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 얘기죠.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우리 얘기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엄청 열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이용하는,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을, 마귀를, 큰 용을, 옛 뱀을 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 옛 뱀이 진멸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한 것이죠. 지금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 판결을 받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지금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로마 황제가 쫓겨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는 헤롯 왕가의 왕들이 쫓겨났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성 가족이 탄생하게 된다. 그들의 삶에는 사단의 권세는 쫓겨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던 사단이 행세하던 그 영토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 이거는 BC에서 AD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엄청난 그런 선언이 되고요. 그 영적인 의미를 아는 분들에게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환희와 기쁨과 그 감격이 평생 우리의 삶에 넘치게 채워지는 그런 사건이자 그런 선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멸당했다. 포도원에 농부 맡겨준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그 아들의 아버지이신 포도원 주인 되시는 분한테 진멸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인 사탄,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불리는 이 사탄을 진멸시키셨다. 그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기쁨으로, 환희로, 감격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가 진멸당한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이제 느껴지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우리의 일상 속에 그 의미는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것의 핵심되는 그 변화, 우리 개인적인,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의 변화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거는 나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영의 세계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억지로 이끌어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선택된, 예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오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순례의 행렬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100년 이후에 뿐만 아니라 1000년 이후에 뿐만 아니라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걸어가도록, 그 순례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예수님께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다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이런 방향 전환,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요,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또 하늘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어느 한쪽 주인을 섬기게 되면 다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섬기라. 그 얘기는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이제까지 너희가 주인으로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실제를 들여다보니까 사탄을, 옛 뱀을,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던, 그 마귀를 임금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 나를 임금으로, 나를 주인으로, 나를 주군으로 이제는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근원적인 변화가 이제는 있어야 할지니라. 그 선택,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우리 일생을 걸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과제로 던져 주신 것이에요. 재물은 사실은 그 배후에서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이 선택이 있다. 근데 이 사탄은 이미 쫓겨났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탄을 계속해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2000년 전에도 일어났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2000년 전 아니라 5000년 전에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가족을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아쉬움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해방을 맞았어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처럼 그 길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돌아서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심령에 아직도 과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면 고기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살 수도 있고 하는데, 애굽에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과거에 붙들려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처럼,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으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는 노예로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있는 건데, 그런 현상을 예수님께서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했구나. 그 핵심은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쫓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 라고 유혹한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그 재료로 깊숙이 들어있는 게 결국은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을 믿기로 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해. 그러면은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내가 속아서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도록 내가 방치를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하인답게, 예수님의 종답게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탄은 진멸을 당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려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섬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하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진짜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눌려서 우리가 신음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요,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모습,
사도 바울 경우에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고난을 말하면은 나처럼 고난 당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시중 표현으로 한다면 고난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 앞에서 얘기를 한다면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정도로요. 고난으로 말하면은 뭐 사도 바울처럼 고난 당하신 분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평안을 얘기하고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말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자유인으로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들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에 속한 아버지의 자녀들 얼굴 좀 피세요. 고난, 우리도 고난은 당하죠. 어려움 당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내 고난에 비할 바 아닙니다. 내 고통에 비할 바 아닙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에 비할 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밀려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요. 그러나 첫째는 우리 영혼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4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습니다. 이 사냥꾼의 올무에 잡혔다가요, 벗어날 때 글쎄요, 새가 인지 능력이 있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휴, 죽을 뻔했네. 이제 살았네. 그 환희, 그 느낌, 그것이 출애굽할 때에 첫 발을 내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느꼈던 그 희열이란 말이에요.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느끼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찬양을 올리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무에서 벗어난 그 새가 느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무는 거기 있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항상 그런 평화, 그런 자유함, 그런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배고픔이나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이나 억울하게 매를 맞는 그런 일이나 또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영혼은 나는 기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런 그 기구가 사도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 진면목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역경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비법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는 쫓겨났어요. 바깥에, 예수님 바깥에,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 세상에는 지금도 임금 노릇,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끝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쫓겨난 존재지만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우리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요. 지금도 근심하게 하고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확보해 주신 그 평안과 그 자유함과 그 기쁨과 감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가볍게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말씀으로 사탄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생각을 다 잠재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사탄이 일으켜주는 그 생각에 끌려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 생각을 잠재우는, 진멸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사탄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법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다 처리하는 이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안에서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감사 누리면서 또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창공을 기쁨으로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세움교회에 계시는 하늘아버지의 모든 자녀분들은 그런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쫓아 버리시고, 말씀으로 내쫓아 버리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만 가득하시고요. 그리고 자유함만 가득하시고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